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날개, 첫 번째 날개는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령이었고, 두 번째 두 날개는 믿음과 기도였고, 이제 세 번째 날개는 능력과 지혜라 했습니다. 능력과 지혜.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는 반드시 능력과 지혜를 겸해서 같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두 날개다. 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주시냐? 지혜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능력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한꺼번에 못 받느냐? 안 믿거나 안 구한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 구했죠? 네. 가만히 있는데 능력과 지혜를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기도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까? 그래서 평생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병 고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열려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 다 해봤죠? 한 번쯤은? 네? 안 했어요? 내가 했는데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서 병이 많이 고쳐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은 역사했는데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깊이와 그 오묘한 크기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많이 있죠?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죠? 부흥사님들, 그죠?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흥 강사다. 그래서 능력 집회를 하고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데 가서 참석했더니 말씀은 없고 뭐만 있더라? 간증만 하더라. 이거 간증. 많이 들어봤죠? 그 간증만 하더라. 그래서 메시지가 영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다 경험은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저한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의 그 말씀의 깊이 혹은 지혜로서 분별의 깊이가 없다면 그건 하나밖에 안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날개 양쪽을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가 바로 두 날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뭡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봐 하는 거예요. 하는 것 이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자기가 그쪽으로만 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축사 관심은 있었는데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구하지는 별로 안 했어요. 말씀의 지혜, 지식, 연사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축사하고 예언하는 것을 가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지혜, 지식, 연사의 한 부분이 예언의 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초라가는 거예요. 양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날개죠. 그죠? 한쪽에 있는 날개는 그냥 날개만 있지 날지를 못해요. 그죠? 납니까? 제비가 어떻게 했어요?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죠? 흥부요? 흥부가 제비 날개 거쳤으니까 물 보고 살아. 날개가 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날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능력을 주시면서도 지혜도 함께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면 능력도 함께 주신다. 왜? 왜 더 주시냐? 주님은 못 줘서 안달이에요. 더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구하지를 않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표는 능력도 받고 지혜도 겸해서 같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의 역사도 크게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님이 전도 여행을 볼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권능을.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너희 안에 말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하는 자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을 해줄 것이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래서 사도들을 보낼 때 처음부터 그냥 한편에는 능력, 한편에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능력은 무엇을 위하여서 필요합니까? 여러분, 능력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능력은 무엇을 위해 지혜의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일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목표가 아닙니까? 목표가 아니면 알 때 그래도 그 은사가 있는 게 더 좋죠.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면 아니 말씀은 별로 요즘 흥미가 없어. 사람들이 진짜 서글퍼요. 그래서 저를 말씀의 종이라 하고 영혼의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축사 강화돼서 나는 그거 사실 기분 나빠요. 내가 사실 말씀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모양이야. 왜? 귓구멍이 막혔어. 솔직히 말해서 수준이 좀 길어서 영적이라서 할 기가 할례를 안 받아서 그렇지. 길기 뭐 길어. 오늘 할례 좀 받아야 돼. 사람들이 길각을 하죠. 그게 뭐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내는 더 앞으로 더 길게 할 거야. 들을 사람은 들으라 이거야. 들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것이 그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은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이 행하신 것을,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증거 표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적의 역사가 주는 거지. 여러분, 말씀 다 빼버리고 능력적으로 가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일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서글퍼요. 이 집회 나가면 솔직히 말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서 내 영혼이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치유 역사 안수안해도 스스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해요. 뭔가 만져주고 뭔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해야가 아이고 은혜 받았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를 싹군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올까?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요, 강권내고요, 국민을 보면 막 강권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영혼을 양육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적을 보여주니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에 감화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되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구하면요, 배고픈 건 내날 거예요. 능력을 구하면 주머니에 지갑도 두툼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좀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어느 걸 택할래요? 그래도 능력 택해야죠. 하나님의 표적.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세상에 편만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 능력의 역사, 그것을 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뭐라고요? 두 날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따름으로 능력을 얻고, 능력을 얻어 지혜를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깊은 교통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이 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특별히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알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것이요,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할 것이요. 아멘. 머릿속으로 가슴으로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으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할 때 중요한 건 자기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능력이 오기 시작한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을 더 공경하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능력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지혜를 따름으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국은 전파된 것은 능력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의 지혜를 전하되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표적이 함께 따라주는 바로 이것으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돈과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두 날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두 날개로 이 두 기둥이 강력하게 그곳에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디 우리들의 이 신앙의 훈련의 과정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혜 없는 능력을 받는다면 그 능력이 커지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지혜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자라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며 성령의 은혜를 분별하며 그 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옳게 옳은 길로 전파하고 바르게 전파해서 옳게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혜 속에서 능력을 받고 또 능력으로 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혜가 많다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 능력 없는 지혜는 인간적인 무엇입니까? 학식이나 언변일 뿐이지 성령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령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있다면, 지혜를 부어주고 있다면 서로의 연결성이 있어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열매는 지혜예요. 지혜의 증거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혹은 사역자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능력의 열매는 뭐라고요? 지혜. 지혜의 증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사모하여 구비하면서 여러분이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사를 하려면요, 연장이 필요하죠. 그죠? 연장을 하나하나, 제가 이 건축을 혼자서 해보니까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장이 필요하다 하니까 뭐예요? 공구상에 가서 하나씩 구입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사모님이 결제를 안 해주니까 하나씩 가뭄에 풍랑쓰지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듯이 여러분도 영혼의 공사를 하러 다니는,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내 영혼의 공사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공사하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도구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오늘 뭐라고요? 능력과 지혜. 지혜와 말씀과 성령, 믿음과 기도. 그 연장을 잘 챙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날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죠? 말씀과 성령이 두 날개고, 믿음과 기도가 두 날개고, 또 지혜와 능력이 두 날개고, 다 짝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가면 초라한다.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안 나타난다? 찌그러진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날개는 뭐냐? 사랑과 충성이다. 사랑과 충성. 자, 사랑은 충성을 낳고 충성은 사랑을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죠. 그죠? 누군가 막 사랑하면 앞에서 뭐든지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 헌신 충성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랑하다가 삐치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나 하는 식으로. 굿바이에? 그래서 충성을 하면 사랑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사랑과 충성이 두 날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냥 멈춰져 있지 않죠. 그죠? 사랑한다면 막, 응? 하죠. 그죠? 뭘 해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봉사도 하고, 아이고, 청소하는데 누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소리도 안 해. 막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아멘도 안 하지. 뭐가 없네. 막 내가 사놓는 거야, 사놓는 거야. 그렇다고 또 없다고 또 교회 통째로 사놓으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안 바라니까. 통째로 사놓으면 또 자기 거라고 갑질해서 안 돼. 십시일반 백도를 한 장씩 쌓아야 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세월을 허비하여서 어느 날 죽을까? 언제가 될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여름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 와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고민 좀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때를 기다리는 때는 늦으리. 요동동도 갈라놓고 건드려 안 했어.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섬기고, 아멘. 믿음으로 내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 언제까지 때를 기다려? 가야 돼. 능력받아 좀 기도 좀 돼가 아니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순한 옷을 먼저 입혀주었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순한 옷을 먼저 입혀주셨으면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저 촬영 가니까 누구 목사님 부엌에서 수고하고 하는데 수박이나 한 덩어리 사가야 되겠다. 그것도 주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박 잘 먹었어요? 내가 원래 수박 잘 안 먹는 사람 오늘 진짜 잘 먹네. 맛있더라.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내용들. 사랑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죠? 사랑과 간신이거든요. 간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인생과 청춘을 가장 돈을 벌어보고 좀 밥 좀 좋은 데서 먹어보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끝낼 것이냐. 2030년도 되면 아파트는 그냥 있어도 가서 그냥 살 수 있대. 그냥 2030년도 되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 수 있대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다 간다 막 가잖아요. 그죠? 가면 좀 자식들 없고 다 인간은 누가 살아요?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혼합족이 돼가지고 잡동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 인구가 감소되니까 아파트가 남지. 그죠? 얼마나 빌딩 많이 올라가서 어저께 강교 가보니까 아파트가 25층씩 쭉쭉 뻗어 있는데 그거 다 들어갈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없어도 못 사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만 기다리세요. 천국으로? 그럼 도덕치 더 좋아. 어제 우리 사막을 하더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2003년 되면 진짜 아파트 그냥 막 산대. 서울에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일어났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난리 버거지가 났는데 뭐 95대 1이 갔는데 지금 뭐 6대 9, 9대 1 뭐 이제 뭐 9명 중에 1명은 당첨된다는 소리. 그리고 당첨돼도 분양 그 계약금을
않는다네. 예. 자기 죽을 짓은 절대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그죠? 평생 계획을 하고 평생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비전을 갖고 충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은 사랑을 온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 즉 이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절대로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충성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것도 역시 뭐예요? 진실한 충성이 아니다. 뭐라고요? 예? 자기의 이상이래요? 위선이 아니고 위선이다. 맞아요. 위선. 충성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 자기 이기심이겠죠, 그죠? 네? 이기심. 사랑이 이기심. 그래서 오직 공식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나의 충성과 수고는 고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나도 힘들어도 어떻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할수록 내 가슴에서는 뭐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내 삶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왔지, 그죠? 맞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죠, 그죠? 그래서 인내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죠, 여러분. 수많은 핍박, 남편의 핍박, 이웃의 핍박, 형제들의 핍박, 그러면서도 묵묵히 세상 사람들의 비와 손가락질 받고, 그죠? 그걸 보니까요, 제 동기들은요, 우리 친구들은요 보니까 다 은퇴하고요, 퇴직하고 백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이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수고를 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사업하신 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이 있는가? 그것부터 체크해봐야 돼요. 사랑의 동기가 돼서 나는 지금 물질로 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혹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 그 사랑이 이유가 돼서 충성하고 수고하면, 그게 진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지친다, 괜히 왔다, 늙어 죽을 때는 믿을걸, 불평불만 이런 소리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랑의 동기가 안 되면 괜히 충성해놓고도 헌신해놓고도 아까워, 헌금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돈이 달라잖아요. 요즘 돈이 달라면 돈 줘야 된다더라고요. 내가 헌금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절대 후회를 안 하냐면 내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런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왔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해도요,
행복하고 그것이 수고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먼 길을 가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지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고생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빨리 우리의 신념과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서 계획하고 사랑 때문에 일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수고는 반드시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능력을 크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내 건물은 아니고 우리 아들 건물이지만 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뭘 해도 그들 여기서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필요하면 내가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는 가감하게 사지만 갖다 붙이는 것은 뭐예요? 내 건물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원상복귀하기도 그렇고 아까운 거예요. 하긴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망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산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말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어요. 그게 애착과 사랑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랑의 진실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다. 충성의 목적이 또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라면 그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집안의 남편들은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묵묵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만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 사랑의 진실은 주를 위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시며 커다란 명예와 상급으로 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은 충성이다. 그 다음에 충성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이든 집사이든 뭐 선교사든 어떤 권사이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 여러분 가슴속에 어떻게 해요? 주를 섬겨 일하는 데는 주신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면서 일을 하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해요? 재밌게 주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그것이 곧 내 영혼에 기쁨이 쏟아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너 힘들어요. 그죠? 하루도 못해. 제가 혼자 교회를 뜯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2년 동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괜히 했다 싶더라고. 이게 엄두가 안 나요. 그래도 내 건물이다 생각하니까 하고 주의 성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루하루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완성이 되더라고. 포기하면 못해요. 그게 바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충성.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좀 더 제대로 좀 더 섬기고 사랑해 드리자. 이 가슴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수고, 행복한 사역, 행복한 역사를 거기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충성이라고 말하고 치우치거나 어떻게 이런 게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충성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 없는 사랑은 뭐라고요? 위선이다. 위선. 그리고 사랑 없는 충성은 자아의 이기심이 된다. 사랑 없는 충성.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당연히. 충성이 없어. 주의 일이나 수고는 아예 안 해. 그러면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뭐예요? 그 사람은 10,000% 위선자예요. 위선자 맞죠?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충성을 안 한다. 아무것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고 내 삶, 내 가정, 내가 하고 싶은 그 짓은 다 너무나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조차도 낼 수가 없어. 이것은 절대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십니까? 사랑 아니죠. 그러니까 위선이고 뭐라고요? 자아의 이기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랑이란 말은 위선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본다고 다들 그래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목사들 특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큰 거에 빨리 성장하여 능력 있고 큰 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세미나 저기 세미나 막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은 더 발전이 안 돼. 그러면 충성과 열심이 뭡니까? 자아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들 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은 자아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으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 마땅한데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결코 객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를 안 쳐다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충성과 열심이 뭐예요? 자아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며 물질을 벌고 사업에 어떤 그 풍성함을 돈이 막 들어오니까 경험을 해요. 문만 열면 물질이 들어오죠, 그죠? 돈이 들어오고 막 팍팍팍 들어오고요, 그죠? 그런데 과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건지 잘 한번 봐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을 하고 자기의 캐릭터를 크게 나타내고 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는 실패한 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 사랑이 가슴속에 안 커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사람은 이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안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은 더 깊고 뜨거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빨리 무릎 꿇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가서 회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참 그렇게 본인한테 직접 이야기는 안 들었는데 지하실에서 날마다 천려한 목사님이 있어요. 네 같은 것이 목사냐? 라고까지 비난을 듣고 했는 그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건 지하실에서 교회를 하는데 월세를 안 내. 전세요, 전세 500짜리. 이만한 거예요, 이게. 한 35평 정도 되더라고. 새가 안 나니까 와서 헌금해주고 가죠. 그걸 모아가지고, 이래 모았다네. 모아가지고, 오늘 필요한데, 헌금해줬대. 이야, 내가 그거 보고, 내는 뭐 했노? 모아가지고. 이야. 그 작은 성도도 없어요. 400을 모아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힘든 목사를 도왔다. 사이즈가 아니에요. 크게 아니에요. 성도 없어요. 주일날 혼자서 예배드려요. 혼자서 예배드려요. 매일 기도하고 철야하고 아침 11시까지 잠자. 새벽기도 철야까지 하고 이제 아침 자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은 하나하나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물질 모아가지고요. 돈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잠깐 한 1년인가 이래 모았는데 퍼주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저 필리핀 가다니까
계좌 하나 보내놨는데 아직까지 안 보냈어요. 보내준다고. 사업이 잘 되느냐, 사업이 손해보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꿈꾸며 사업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 가슴에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키워가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주님이 어느 날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믿음과 사랑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결국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이란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고 조심하고 기도하고 만들어 간다면 사랑하는 가슴, 그래서 충성으로 더 큰 사랑,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사 삼층천 보좌에 세우리라. 그거 아멘. 그래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감동받겠어요? 주님이,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해서 삼층천 주님 보좌에 세운다.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랑과 충성이 두 날개로 커져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정말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랑의 심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충성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삼층천 보좌 옆에서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최고의 사랑과 영광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시대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아멘. 엄마 찬스를 쓰려고 아멘. 했었어요. 아멘. 그런데 잘못 알았죠, 그죠? 이것을 만들어야만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두 날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만들어야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주의 제자,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내용들을 한 영혼이 만들어가며 주를 섬겨서 주님의 좌우편에 선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과 성령, 기도와 믿음, 능력과 지혜, 사랑과 충성을 겸비하여 두 날개, 두 기둥으로 세워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합당하고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 주님 보좌 삼층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한 두 날개, 주의 은혜의 두 날개, 정말로 균형 있게 충만하게 강성하게 잘 만들어 가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주며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사오니 열매 맺기까지 주의 성령이여 계속 인도하여 주셔서 혹 한 날개 혹은 짧은 날개가 아니라 두 날개가 모두 다 튼튼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날개들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확실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런 넉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